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요한복음의 7가지 본문을 차례로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소개문이죠. 지난 2주 동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세상에 생명의 떡이 되셔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가르쳐 주시지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떡으로 그 몸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두움은 없습니다. 어둠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재, absence.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춘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빛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동격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정말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빛으로 마음과 삶 속에 남아있는 어두움을 몰아내셨는지요. 우리 가운데 다 어둠이 어딘가에 있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의 빛으로 그 어두움을 몰아내셨는지요. 예수님과 더불어 빛의 삶을 사셨는지요. 또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셨는지요.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배우는 예수님의 에고에이미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룰까 하다가 내용이 많아서 그냥 하나씩 공부하기로 했어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0장의 위치가 조금 애매합니다. 제가 이 에고에이미를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요한복음 본문이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하여간 여러분들이 소화시킬 줄 알고 최대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초막절과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수전절,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수전절이라는 또 다른 절기와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전절과 연결해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수전절은 뭔가 하면 성전을 봉헌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걸 하누카, 유대인의 명절 하누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전절입니다. 데디케이션이란 뜻입니다. 성전을 봉헌합니다 라는 뜻이죠. 초막절로부터 석 달 뒤에 하누카 수전절이 옵니다. 우리 가운데 양을 키워보는 분들이 계실까 싶습니다. 거의 안 계실 것 같은데요. 그죠? 벼농사를 짓거나 딸기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그래도 감을 잡을 것 같은데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양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이라든가 양과 목자에 대한 것은 성경에 많이 나와서 성경에서 배웠을 뿐이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양이나 이런 거에 목자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겁니다. 갭. 성경이 쓰여지는 것과 우리의 삶에 갭이 있어서 성경을 읽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양을 키우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농사 짓듯이 그들은 양을 키우고 살았습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양을 키우는 셰퍼드,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목자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고 내일 다음 주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키워본 적이 없는 우리에게는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우선 수전절, 하누카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가죠. 때는 주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제패할 때입니다. 옛날 이야기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저 옆에 있는 저 지도 이쪽에 다 큰 것을 갖다가 다 만들었습니다. 13년 만에 왕이 된 지 13년 만에 제국을 다 통일했습니다. 고대 근동을 다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20살의 왕이 되었거든요. 근데 33세 병으로 죽습니다. 인도 원정 중에 모기에 물려가지고 장티부스 합병증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정확한 병명은 모릅니다.
알렉산더가 32에 죽지 않고 오래 살았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것도 궁금해집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그의 신하 4명이 각 지역을 나눠서 통치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조가 셀류시드라고 하는 왕조인데 그냥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아주 잔인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 군인들을 배치했습니다. 성전에다가 말이죠. 기물들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다 내다버렸습니다. 성전의 제사를 금지했습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고유의 신앙을 다 폐지하고 헬라식 종교와 헬라식 문화를 강요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신앙 안으로 버텼는데 가늘었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버텼는데 못 믿게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20여 마일 떨어진 데모인이라는 곳에 마따디아라는 제사장과 5명의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따디아는 이스라엘이 헬라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폐지하고 성전을 완전히 훼손한 것을, 신앙생활을 금지한 것을 분개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따디아가 5명의 아들과 함께 헬라 제국에 맞춰서 무력혁명을 시작했습니다.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무력으로 칼을 들고 시작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이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 이 망치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 유다 마카비가 정말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잘 싸우고요. 작전이 있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마카비의 주도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는 또 셀루시드 왕조가 좀 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타이밍이 중요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전에 불을 밝혀야 됩니다. 성경에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빛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 불을 밝혀야 되는데 아무리 다녀도 기름이 없는 겁니다. 간신히 찾았는데 하루분 기름밖에 없어요. 이 하루만 지나면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분 기름을 가지고 성전에 불을 밝혔는데 이 불이 이상하게도 8일 동안 계속되었다. 여기서 하누카라고 하는 전통, 수전절이라고 하는 전통이 나왔습니다. 성전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50년 가까이 이 마카비로 시작된 유대 왕조, 독립국가가 150년 가까이 계속됐어요.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불리고요. 그러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다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가 되지요. 이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까지 이스라엘은 신앙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깜깜한 암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은 권력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 제국에 가서 뇌물을 바치고 대제사장 인증서를 받아오는 겁니다. 자격증을 갖고 오는 겁니다. 또 그걸 서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 샀겠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뇌물로 준 것을 빼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빼냅니까? 약한 백성들을 학대해가지고 약한 백성들에게 자기가 헬라 제국에 뇌물로 바친 돈을 빼내는 겁니다.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산, 벼룩의 간을 지금 빼앗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성전에 가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에서 예수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정말 험한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을 하면서 이 성전에 있는 장사치들의 상을 전부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다 몰아내셨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험한 말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폭력을 사용하셨을까요? 분개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권력과 물질에 눈이 어두웠거든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나라를 빼앗겼으니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어야 하는데 백성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양의 비유, 목자의 비유를 갖고 자신을 소개하신 겁니다. 그때가 바로 수전절이었습니다. 유다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했던 절기죠. 반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종교지도자들은 한없이 타락했습니다.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이스라엘에 양의 우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양의 집이죠. 우리 아이들 이해하기 어려운 양의 집이 있었습니다. 서너 가정이 이렇게 양의 집을 만들어 가지고 공동으로 양을 돌봤습니다. 공동 우리죠. 낮에는 자기 양을 데리고 이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쭉 다닙니다. 다음 화면에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밤이 되면 이 공동 우리에다가 다 갖다 놓는 겁니다. 집으로 가는 겁니다. 양의 우리는 사람의 키만큼 이렇게 그 돌로 담을 쌓고요. 그 위에 가시나무로 철조망처럼 막아 놓았습니다. 양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여나 밤사이에 도둑이 와서 양들을 훔쳐가거나 양들에게 해코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든 것입니다. 양의 우리에는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양들이 오가는 문이죠. 그리고 밤에는 돌아가면서 보초를 쓰거나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시큐리티 가드를 고용해서 양을 지켰습니다. 그래도 담을 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느 시대나 어느 곳이나 악한 사람들은 늘 있지요. 이들이 세상을 분탕질 쳐놓지 않기를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문을 놔두고 담을 넘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양을 해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목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도둑이라고 말하고 강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둑과 강도가 누구냐면 지금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자기들만 부자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돌보라고 하셨더니 양을 해치고 있습니다. 양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둑과 강도 말고 참된 목자가 있었습니다. 이 참된 목자는 저 문을 통해서 양을 데리고 가고 양을 데리고 나옵니다. 3절인데 제가 읽을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이 목자들이 자기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줬답니다. 요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이름을 붙여주시죠. 고양이에게도 이름을 붙여주시죠. 똑같습니다. 목자가 문 앞에 서가지고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르륵 줄레줄레 실룩실룩 나오는 겁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돌보는 목자가 부를 때만 따라 나옵니다. 다른 목자가 부르면 절대로 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목자와 양들 사이에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 도둑들은요, 양의 이름을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요. 양을 함부로 대합니다. 예수님 당시, 아니 구약시대부터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운 지도자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이름도 모릅니다.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알아들을 만한데 듣는 귀가 없어요. 보는 눈이 없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에, 내 욕심에 가득 찼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친절한 예수님이십니다. 앞에서는 일반적으로 참된 목자와 도둑과 강조를 비교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나를 소개하십니다. 에고의 의미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왜 문이라고 하셨을까요? 9절인데 제가 읽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면 구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허당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pasture.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10절이죠. 또 제가 읽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질하려고 왔습니다. 이건 도둑이죠. 죽인다는 엄청난 표현도 사용하고 계시죠. 도둑을 넘어서 강도입니다. 도둑과 강도는 절대로 양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양을 위해서 일하지도 않습니다. 양을 이용해서 자기의 일속을 챙깁니다. 희생하지도 않습니다. 희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키기 전 예루살렘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니 백성들만 불쌍한 겁니다. 목자 잃은 양이 된 겁니다. 줄이 끊어진 연이 되고 만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목자 잃은 백성들에게 복음입니다. 반면 양을 노리고 있는 도둑과 강도들에게는 듣기 싫은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앞에 허술한 철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 철문입니다. 반은 열려 있고 반은 닫혀 있어요. 근데 누군가 자꾸만 저 닫혀 있는 반도 열어놓고 갑니다. 그럼 활짝 열리거든요. 저는 오갈 때마다 저 문 반을 닫습니다. 그러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열어두나 똑같이 허술한 문이거든요. 여러분 봐도 그러시죠? 정말 허술하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 문을 반만 닫아 놓아도 안심이 되는 겁니다. 제 마음이 편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문은 옮기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나가고 들어가는 출입을 지켜주시죠. 절대 예수님은 허술한 분이 아니십니다. 담으로 경계를 만듭니다. 그런데 담만 있으면 안과 밖이 격리됩니다. 안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단절이죠. 그때 문은 안과 밖을 연결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서로를 연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열린 문이 되십니다. 단절된 세상을 이어주시죠. 우리 모두에게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safety, security. 코로나 이후 이 안전의 욕구가 더 커졌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이용하지 않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는데 멀뚱멀뚱 있으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사람들은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합니다. 작은 것까지 뺏어갑니다.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말해야 뭐합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목사들, 그 지도자들까지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절대 받는 분이 아닙니다.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자기 몸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생각입니다.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다 내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피다. 다 먹고 마시기를 그리고 생명에 이르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분이시죠. 세상에 수많은 분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담을 넘어가겠습니까? 우린 도둑이나 강도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분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문 저문을 배회하면서 이문 저문을 두리번거리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정말로 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을 주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 한 분임을 인정하고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인생의 문도 되시길 이 시간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문이십니다.
주님은 억지로 우리를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이건 사람들이 만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초대하십니다. 조용히 내가 양의 문이다. 이리로 들어올래? 이리로 들어올래? 기다리고 속삭이십니다. 그 음성은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하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문으로 우리를 초대하시죠. 그 문으로 들어갈 때 지친 마음에 새 힘이 솟습니다.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길이 생명길이죠. 우리 모두 이 길이 생명길임을 인정하고 믿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어갈 문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고맙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을 통해서 이 풍성한 놀라운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고 또한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에 있는 문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얻는 이 진리와 생명, 이 은혜와 사랑 속으로 들어가고 이것을 마음껏 누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